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정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설교에서는 제가 중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중보. 이 중보의 뜻은 변호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지으면 재판관 앞에 가서 죄값을 묻는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세요. 그러면 이 변호사는 재판관 앞에서 나에게 유익되는 변호를 해준단 말이죠. 무죄 선언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죄값을 가볍게 한다든지 항상 변호사는 재판관 편이 아니고 내 편을 들어줍니다. 이것처럼 중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인데, 중보는 변호다, 변호자다, 중보자는 변호자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98문 강론 때에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 중에 자신을 위한 것, 또 물질적인 것, 현세를 위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고,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 중보하셔서 나는 부족한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의 중보로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나는 냄새 나는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헌량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고, 또 나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되도록 중보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나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중보 사역을 하셨는데 구원 외에도 중보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셔서 그때 제가 이렇게 짧은 대답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구원 외에 모든 것을 위해서 다 하십니다. 라고 그때는 간단하게 대답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서 이 분향단,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이 분향단 메시지를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한 질문, 또 중보에 대한 질문에 풍성한 답과 풍성한 천국 양식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 분향단이 있는 위치를 어디였는지 여러분
감을 잡으셨습니까?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분향단 위치가 어디죠? 그림을 보셔도 되죠. 나누어 드린 인쇄물에 휘장 앞에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경계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는데, 제사장이 예배하는 백성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가져온 이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 제물들, 이것을 날마다 분향단에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때 이 향연은 24시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백성들의 기도 제물이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구약 성전에서 드렸던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8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다음 주일 이 지옥에 가 있는 한 부자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여기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처럼 금 대접에 담겨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로 다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한 몇 퍼센트 올라갈까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때 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냄새가 참 좋구나. 이 기도 향이 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흠향해 주셔야 응답이 오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흠향하시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게, 제가 좀 속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도루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허공에 흩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중보가 이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이 24시간 향을 피워 올리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구약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향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24시간 연속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자, 첫 번째,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은 한 단어 항상입니다만 헬라 원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파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항에 해당하는 파스는 모든 것, 온갖 종류, 어떤 것이든지 이런 뜻이고, 상은 크로노스와 대비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할 때 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파스는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 어떤 사건이든지 사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이 파스, 항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고, 카이로스, 때, 시간도 역시 기도하는 전체, 기도하는 전 시간, 이렇게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파스, 카이로스, 항상 기도해라. 파스, 카이로스는 아까 구약 성전에서 24시간 향연이 멈춰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따라서 합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 맞죠? 또 따라서 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항상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해라.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 예언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외식하던 종교인들이 예배는 형식이고 교회를 장사집으로 만들어서 수익만 남기려는 이 탐욕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물건을 팔고 있는 매대를 그냥 뒤엎어버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일어나는 사건들, 일,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24시간 단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이죠. 두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Joder, este. Они за вас. Ебать мой хуй, сука. Офигеть. О, भाई साहब Oh my god! Are you okay, Carissa? Oh my god! O kurwa. Żyjemy. Ja pierdolę. O kurwa.
никогда не сбил. Ты твою мать. Я позабыл тихо тону, я искупил священный нектар. Вы посмотрите, что делается! Смог удержаться! Вот это азарт! Ебанутые, блядь, вот говорили, чё, блядь, охуел, блядь? Итак, Сами лезли финишу на. рвутся! 이런 찰나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저한테 그 안 좋은 운전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오른쪽 차선을 변경할 때 반드시 백미러를 보고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차선을 안 보고 그냥 우회전 오른쪽 깜빡이 신호 넣고 바로 차선을 바꾸는 이게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신방 갔다 오면서 파티마 앞에서 옆에 승용차하고 끓기는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시내 볼일을 보러 가다가 4차선에서 제가 2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4차선을 가고 있는데 차선을 바꿔야 앞에 이제 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차선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깜빡이를 넣었습니다. 딱 바꾸려는데 4차선에 가던 승용차가 내가 들어가려는 3차선으로 간발의 차이로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차가 먼저 들어오면서 제가 차선을 바꾸려다가 안 바꿨죠. 핸들을 딱 돌리려다가 찰나의 순간에 딱 잡고 그때서야 오른쪽 거울을 보는데 바로 5톤 트럭이 제 옆을 지나가는 거 있죠. 만약에 그 차가 안 들어왔으면 저는 차선을 바꿨을 거고 그 차와 그대로 충돌할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차가 들어와서 내 행위를 멈추게 했기 때문에 제가 사고가 안 나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아찔한 경험을 우리가 살다가 합니다. 여러분 1초 단 1초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따라서 합니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모든 일 모든 시간 우리는 항상 24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가 하루 24시간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8절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라는 단어와 또 향을 끊지 못할지며 라는 두 단어입니다. 이 타미드 끊지 마라 향을 끊지 마라 이 단어의 뜻은 영속성 영속 계속해서 끝이 없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살을 찌니 이 카타르라고 하는 뜻은 불사르다 올려 보내다 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품사가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동사가 살을 찌니 끊지 못할지며 우리말은 다르지만 그 뜻은
같은 뜻입니다. 끝이 없이 그런 뜻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기름집 가게 간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참기름 하면 이미 좋은 기름이잖아요. 근데 참기름 앞에 또 뭐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순참기름. 이렇게 두 번을 강조하듯이 이 카타르와 타미드가 향을 사르는 예배와 향을 사르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끝이 없이 계속해라는 것을 두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따라서입니다. 이중용법, 반복용법으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카타르가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미완료. 그래서 끝이 없이 중보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원어에 복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미완료 동사로 기록된 이 카타르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제 복음의 진술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세 직분을 모두 갖고 오신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세 직분을 모두 가진 유일한 선지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까 타미드 끊지 못할지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이 나고 사사시대 400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 과도기에 사무엘은 세 개의 직분을 다 갖고 등장합니다. 그가 백성을 다스릴 때에는 이스라엘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이스라엘 선지자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직분을 다 가진 사무엘이 그리스도를 모형하면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 제사장으로 제사할 때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처럼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향을 태워서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에 향연을 멈추면 안 된다. 향연을 끊으면 안 된다. 이걸 누구보다도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8절에 향을 계속해서 사르는 이 카타르 의미처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따라서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의 뜻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까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고 언제든지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계속된다면 무엇도 계속된다? 무엇도 계속된다? 예수님의 중보도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된다면 예수님의 중보도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를 유의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위치.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자태. 이 두 가지를 잘 보십시오. 요 한 구절 속에. 자, 하나님의 보좌를 여기 강대상이라고 합시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양쪽 옆으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도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서 있는데, 사도 요한이 서 있는 그것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요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어린 양이 서 계시는 이 위치, 따라서 위치,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실 위치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계시록 5장 6절은 골고다 언덕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보좌와 사도 요한 사이에, 사도 요한은 우리란 뜻입니다. 우리와 보좌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실 위치가 천국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이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동등한 하나님과 함께 만왕의 왕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예수님의 위치가 만왕의 왕이 앉아 계시는 보좌 우편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여러분과 보좌 사이, 여기 중간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왜 이곳에 계셔야 합니까? 자, 두 번째 뭘 보라고요? 두 번째는 자태. 어떤 자태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따라서 합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지금 이 예수님의 자태가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자, 이 자태는 맞습니까?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구속을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떠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곳에 가셔 계시는 자태가 아직도 죽임을 당한 자의 자태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5장 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위치와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그 모습은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지금 승천하신 분에게. 그러면 왜 이 자태를 가지고 이 위치에 계시느냐?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자로 계시고, 여전히 그곳에서 나같이 부족한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현재도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과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위치도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신 참 성전,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던 바로 그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의 중보자로 못 박히셨던 그 사역을 다 마치셨고,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도 여전히 그분은 언약의 중보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불리움을 받으십니다. 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나 같은 죄인을 이 지옥 멸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 죄값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하셨지만, 그 외에도 요한일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첫 창조 때에도 예수님은 중보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직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시조가 타락하기 전에 첫 창조 때 중보는 따라서 합니다. 비구속적 중보 사역. 구원과 상관없는 중보란 뜻이에요. 왜 구원과 상관없죠? 이때는 시조가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조가 타락한 후에 재창조를 위해서는 구속적 중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을 나누어서 예수님이 중보하셨다. 그래서 첫 창조도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중보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이 시기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중보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첫 창조 때 지음받은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중보 사역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 내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1년 뒤에 예수 믿고 천국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도 미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중보는 지금 계속된다, 안 된다? 계속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중보 사역이 멈추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되도록, 보호되도록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인격, 나의 전 인생, 나의 전 생애,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보좌 우편에 앉아 하시는 중보 사역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에서, 참 성전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아까 찰나 위기를 넘기는 그 끔찍한 장면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내 힘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중보 때문입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실력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닙니다. 구약 성전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향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사무엘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멈추지 않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중보를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대제사장께서 24시간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올렸습니다. 또 다른 천사,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륜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 내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께서 헌명하실 향연으로 올라간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성도를 정성원으로 자기 이름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4절만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향연이 시작. 향연이 정성원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가는지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중보를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붙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